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카리스 은혜가 행위적인 것이 있고 존재적인 두 가지 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행위적일 때에는 혈과 육으로 육신의 몸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이제 존재적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1절, 12절은 9절에 무슨 구원이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제 초보적인 과정에서는 행위적인 죄인지 본질적인 죄인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고백하고 죄 사함 받으면 된다. 그런 그 과정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사함도 단계적인 죄사함이 있죠. 무조건 내가 지은 죄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하느니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인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것이 첫 아담 속에 죄 하마르티아가 들어감으로 죄인 됐던 문제는 아예 잘라내버리고, 그건 원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행위적인 죄만 자꾸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행위적인 죄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건데, 요거는 누구 안에 들어가면 해결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 이 과정까지도 에베소서 1장 4절, 1장 7절 이 과정이 하나가 되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지금도 행위적인 죄를 고백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다. 예수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무엇이 처리가 되고 뭐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 받는다 하는 그 과정까지도 오랜 세월을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적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던 이신칭의 단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이 받으리라. 구절을 그저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읽어요. 읽고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이 뭐냐? 이 구원은 1장 5절에서부터 시작돼요. 봐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거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에베소 1장 7절에 관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한글로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끝나는데 왜 자꾸 끌어올리느냐. 2012년도에는 더 많은 그 성경의 결론, 이것을 지금까지 풀었던 걸 다 마무리해서 완성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해로 2012년 따졌어요.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들이 되려면 내게 이루어질 모든 여건이 다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단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는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마지막 때라고 그래가지고 지구의 종말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들이 나는 거 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자기 사건이 하나도 안 됐는데 받아들이는 자들 보고 무조건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해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롭다고요. 그래서 심판할 때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따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푸시케. 그래서 말세의 구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는데, 죄 사함 받고 나면 9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헬라어로 돌아가면 코미조죠. 되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만? 돌려받지 못하는 자와 돌려받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영접한 것도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는 우리 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다면 토텔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휴먼, 너희의 믿음의 토텔로스를 돌려받는다. 믿음의 토텔로스를 돌려받는 건 목숨을 구원받는 것이다. 목숨의 구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 영혼 구원이다 뭐다 별소리다 해요. 영혼 결혼도 있어요. 영혼 결혼. 별 희한한 얘기를 되게. 영혼이 뭐냐. 영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다 같이 소울. 기아차 소울 아니에요. 소울. 그래서 여기다 소울스, 영혼의 구원, 목숨들의 구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5590번을 한번 번역을 한번 찾아봐봐요. 다 같이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예수를 죽인다고 하고 목숨을 찾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찾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하루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받고 세례, 침례, 밥티조를 받은 사람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다가 3,000 뭐라고도 나와요. 목숨. 3,000 푸시케, 목숨들이다, 영혼들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려서 또 사도행전 7장 14절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간 사람 숫자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을 몇 사람? 75명을 초청하였더니가 75명도 뭐라고 얘기해요? 목숨이다, 목숨.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에 그 구원받을 때 몇 명이다 안 하고 목숨이 푸시케가 얼마다 몇 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 구원도 우리가 지구상에 뭐 흔히 말하는 14만 4천이다 그러면 14만 4천도 뭐라고도 얘기해요? 푸시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이게 한국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보단 뭐가 간당간당한다? 목숨이 간당간당한다가 뭐야? 간당간당이 간다온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여튼 죽다가 살았어. 엄청나게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뭐라고요? 혼났다. 혼이 나갔다. 혼이라는 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목숨. 사람들은 목숨이 코끝에 중병에 걸리거나 죽어갈 때 코끝에 숨소리, 이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게 표시가 안 되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더 발전을 하면은 낮에 일 안 하고 낮잠 자는 사람 놀래게 해가지고 갑자기 놀래면 죽어버린다고 그래. 왜요? 뭐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고온이 잠들을 땐 코에서 뭐가 밖으로 나왔다 들락날락 놀다 들어간대요. 또 뭐 꼭 저 생쥐만 하는 게 하나 나왔다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러면 생쥐 같은 게 못 들어가지고 죽는데 그 생쥐 같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흔히 말하는 목숨이라고. 혼백.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혼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모르게 해놨어요. 혼적인 상태, 혼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말만 하지 영혼 구원이 뭐냐? 전혀 개념 정리가 안 된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자 먼저 한글로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이 어떻게 보존돼요? 흠이 없이 보존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보존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전에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목숨들의 구원이다. 그러면 9절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슨 구원이냐 할 때 이 푸시케의 구원이다 하는 얘기는 자기 때가 아니라 어느 때 그게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흠 없이 보존된다고 얘기했는데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느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걸 전파했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가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걸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후사, 되고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그 마지막 때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2000여 년 전 실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써놓고 그리고 잠재워 버렸어요. 남은 건 뭐냐? 사도행전만 남았다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서신이 이제 열려서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계시 받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1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예, 되었으니. 계시 받았다 하면은 맨날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고 앉았는데 그 계시도 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떠드는데 보면 계시의 끄트머리 가서 놀아. 끄트머리 시작도 아니고 어디 변두리 가서 놀고 있다. 이 계시는 에베소 3장 1절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뭐 사람의 길 흉사 뭐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뭐 몇 가지 알아야 천국 간다고. 단어의 나열이지 자기들 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달은 자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계시가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몇 개 내놔요. 그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천국을 물어보면 천국도 말 못해요. 계시록 21장 그저 생각나는 몇 가지 얘기하고 그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엉터리 계시가 참 많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고한 것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슨 복음이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에 핵심이 있고 7절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어디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성령과 목숨과 몸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유럽에다 한국 와서 고속버스 터미널 세 군데 서점을 통해서 세미나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다 배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래도 다 배웠다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살전 5장 23절에 있다. 이게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때까지는 좀 있어봐라. 그때까지는 좀 있어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은 참 쉬워요. 너희의 푸뉴마 스피릿과 너희의 푸시케 소울들과 너희의 몸이 소마 바디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디서 보존되느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히지 않고 가는 데가 사통팔달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통팔달하는 데가. 성경 어느 구절을 가도 성경 66권이 다 통하는 게 사통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6통 68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앞에 있는 표대 그 어느 때에 사람을 다 찾아낼 때까지 하여튼 나는 뛴다고 그랬어요. 나는 뛴다. 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할 때 그 경계가 뭐냐 하면은 12절이에요.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선줄이. 자기는 다 세워졌다 이제. 다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안다 하고 생각하면은 뭐라고요?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해라. 그게 마지막 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뭐랄까 멸망의 선봉이에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 계속 꾸어다가 아버지 은혜를 계속 광고해야 돼요. 광대무변하고 막힌 것도 없이 다 가져가는 거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것도 안 돼. 항상 오늘 항상 새로운 것. 항상 새로워야 돼. 항상. 어제 거 가지고 오늘 우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신선하지 어제 거 가지고 구태여는 거 써먹는 데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참 하는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생수가 새로 샘솟는 데지 어제 거 가지고 울고 먹는 데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세의 구원은 영과 몸이 있는데 이 혼을 따지고 있다고. 혼, 푸시케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 강해한 것을 전 세계 언어로 다 볼 때가 오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번역해서 팔린다 하면 무조건 다 번역하는 나라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주제로 푸는 성경 강해들을 볼 수 있으면 다 보라고요. 이젠 인터넷이 발달해서 영어로 된 것도 갖다가 집어넣으면 한글로 번역 다 나오죠. 오역도 많아 지금은. 근데 앞으로 몇 년도 안 가서 100% 번역할 때가 와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언어의 변화, 국제적인 통역을 만드는데 한국이 그 컴퓨터의 모든 부품을 만드는 나라, 조립하는 나라예요. 이젠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 하는데 삼성에서 나온 TV는 말하면 꺼졌다 켜졌다 그냥 채널 다 바뀌고 하죠. 말로 통해, 말로. 우리 의사 전달도 이제 각 나라 말로 다 통역될 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에서 91년도 1월 9일부터 한국에 세미나 할 때 91년도 했던 얘기예요. 세계 각국 언어가 손목시계 하나만 전자부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과 혼과 몸인데 성령도 안다고도 몸도 안다고도 이 혼에 대해서가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시 받았다고 계시록에는 맨날 거들먹거리고 앉았으면 말세의 구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자기 확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 가는 데에서 그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 푸시케의 구원이다. 푸시케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푸시케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푸시케라고 그러는 게 어떤 그 싸울 때에도 이 푸시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푸시케 안에 누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카르디아, 누스 두 가지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계라는 어디가 다 들어있어요? 흰자 있고 노른자 있는데 신운이 빠지면 안 되죠. 신운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신운.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이것은 계란의 신운 같아요. 그 속에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헬라어로 읽어요. 목숨이고 영혼 다 빼버리고 푸시케. 몸은 죽여도 푸시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에 하나님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겁날 필요가 없다. 이 푸시케를 알고 나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무서운 분이구나. 그것도 알아요. 독일의 그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얘기 나오죠. 사람들은 그 영혼을 팔아먹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영혼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생각을 팔아넘긴 걸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영혼이라고 말한 그 푸시케 안에 카르디아, 누스 이 마음의 온갖 상태가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보디빌더나 세계적인 역도 선수나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도 그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 속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람 값어치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 자신의 푸시케라고 하는 그게 내가 그걸 마음대로 지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푸시케를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넣기도 하고 음부에서 하늘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몸이 어떻게 될까 봐 떨리고 난리가 나요. 몸만 멀쩡하면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사망을 당한 몸의 육신의 사람의 형체까지 낮춰버린 거예요. 몸도 나는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었다를 생각해요. 몸이 죽으면 죽는 줄 알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푸시케를. 그 영혼이다 목숨이다 소울이다 하는 자기 주장이 몸이 아니라 몸 속에 영과 혼과 몸 중에 영과 푸시케와 몸 중에 그 푸시케가 죽게 되면 죽는데 푸시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푸시케라고 하는 소개가 있는데 그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적인 혼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선명하게 살아나야 지금 이북에서 죽지 못해 난리가 났어요. 죽지 못해. 먹을 거 주고 뭐 해가지고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죽었다고. 어디를 살려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몸을 살려준 거예요. 몸을 거지같이 만들어도 먹을 것만 주면 돼.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 사람도 탈북을 해.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몸보다 어떤 자유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그 자유가 몸에서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의 그 푸시케라고 하는 그 속에 마음 속에서 갈구하는 게 있다고요. 짐승 같다 하는 얘기는 몸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내가 말이야 잘생기고 뭐 해가지고 몸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데 자살하는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탈취하면 해방되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지옥에 멸하는데 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푸시케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너희는 무엇을? 몸만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몸만.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썩어질 몸이냐 썩지 않을 몸이냐? 그 몸조차도 구분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몸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에서 나가고 있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존재와 푸시케 속에 너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선악과와 생명과의 최종적인 과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자요.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걸 빼앗아갈 때에는 마음 속에 있는 걸 빼앗아갈 때에는 혈과 육인 상태라고. 혈과 육. 그래서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악한 자가 뭐로 나와요? 이제 봐보세요. 다 같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악한 자 이런 거 나와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목숨까지 들어가요. 목숨에 어디까지? 목숨에 어디까지? 그 안에는 마음까지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전에 나는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확장돼 버리면 이 사람들 살다가 죽는 세계는요 산 자의 세계가 아니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마지막 때에도 산 자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절 그때 허물과 죄로 너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땐 죽었다고 할 그때에 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가 아니야.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어디에? 그 몸 속에 목숨 속에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 있다. 사탄의 영이 있다. 이제 그 상태까지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할 때 예수님이 그들 속을 아시고 데나리온을 가져봐라.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은 속여먹어도 하나님 안 속아요. 왜? 사람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컴퓨터 속에 자료를 넣었다 뺐다 해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다운시키기도 해요, 기능을.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속을 넣었다 뺐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세계는 그 마음 씀씀이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에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마음 속을 뭐 해요?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푸시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속에. 푸시케 속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세요. 오늘날은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누가 예수를 팔 거냐 할 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떡빵 조각을 하나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어디에 들어가세요? 마음 속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푸시케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마귀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가서 빨리 속해. 이 내용은 모르고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종파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지 않느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자? 사면해 주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사면해 준다고 사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를 볼 때 몸이 있어요. 몸이.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장군이고 뭐고 해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왜? 죽은 자들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볼 때는 위대하다. 뭐 똑똑하다. 나쁘다. 좋다 하는데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영으로 하여금 귀신의 영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한계를 넣어줬어요. 그럼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놈이 있고 조금 강도를 약하게 되면 선한데 악하기도 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고 아우 지독한 놈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인 지위, 신분, 학력 다 소용없어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야. 어디에? 그 몸과 영, 그 다음에 푸시케 그 속에 마음에 뭐가 들어가 움직여지느냐. 우리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그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제자들이 분명히 죽은 자들이랑 산 자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죽어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면허해 줬어요. 그런데 마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27절 이하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시험을 걸 때 제자들 마음속에다 생각을 넣다 뺐다 해요. 그리고 자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할 때가 어디예요? 예수님 붙잡혀 있는데 말뚝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치다보면서 눈으로만 얘기하고 예수님 베드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살려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말하고 있을 때 미리 얘기했죠. 밀가부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나 예수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돌이킨 후에가 뭐야? 내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간 후에야 내가 내 제자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되 다 같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사람의 혈과욕으로 볼 때는요 저런 아주 특심한 제자가 없어요. 말이라도 얼마나 감지덕지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얘기해요.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사람들은 암탉이냐 수탉이냐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이 울기 전에 예수님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사탄에게 허락을 한 역사예요.
왜? 도망가야만 베드로도 사니까. 근데 도망가기 전에 객소리를 냈어. 뭐라고? 안 죽으려고. 뭐가 안 죽으려고? 몸이 안 죽으려고, 목숨이 안 죽으려고. 둘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통곡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의 처절함을 본 거예요. 나는 몸이 뭔지 목숨이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안 죽으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내가 도망한다구나. 그 처절함을 보고 난 다음에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그때는 자기들의 처절함을 보고 이제는 혈과 육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는 상태로 의탁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기까지는 처절한 자기 부인이 하나님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할 땐. 예수요? 없어요. 자기만 안 죽으면 돼. 뭐가 모르지만 안 죽으려고 거짓말해요. 그 과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지막 날 남은 사람만 챙긴다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남는 사람이 돼야 돼. 남는 사람. 오늘날 우리끼리 서로 얘기할 때 너 죽고 나 죽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살자 하는 생각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소리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관계없어요. 마지막 날 남는 사람만 보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미가서 5장의 7절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려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에스겔서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운 향기 연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과거의 삶을 다 돌이키는 사람이 됐을 때야 향기로 받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 향기로 받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아벨이 드린 양과 처새끼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창세기 8장 20절에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많은 향이 4절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올라갔어요. 다. 누가?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로운 연기로 산 제물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5절 이제 종말로 들어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향연이 다 올라가고 나면 남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에레츠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거룩한 산 제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멜기세덱인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찾아서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은 거룩한 산 제물을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산 제물 드리는 것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요, 계시록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제사요, 그것을 말세에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41절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올라가는 게 계시록 8장에서 4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장성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빚쟁이가 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2011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도가 많이 느렸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성장도 그만큼 빨리 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경계할 일은 나는 다 됐다고 교만하지 마라. 남들이 들은 우스울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보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안 주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낫고 아버지께 계속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한다. 그건 공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를 세우고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 기본 마음씨를 푸시케 안에, 카르디아 누수 안에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그 큰 감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이 어떠하며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어떠하며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나는 다 됐다고 누구보다 높다고 하는 생각을 주시지 않도록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